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 이 가을에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86편에 가지고 고난 중에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도 파파로치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고난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하며 원망했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탄식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3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의 주께 부르짖나이다. 7절에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런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교만한 자나 강포한 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포한 자는 폭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큰 권세를 잡은 줄 알고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국민을 섬기는 자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 강포한 자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없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승리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절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100세 얻은 아들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이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중에 나아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했나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죠. 16절에서도 내게로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고난 중에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는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당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참 꼴 좋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그래 그거밖에 안 돼?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럴 때 낙심이 됩니다. 나도 낙심이 되지만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이 다윗은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은총의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믿지 못하고 은총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지면은 마르게 하소서. 또 양털만 마르고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기도합니다. 주여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권력자들이 의인들을 박해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큰 소리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보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향해서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고난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난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